말씀으로 죽음의 파도를 넘는 구원의 호흡, 죽음의 파도를 넘는 구원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문이 닫힌다라는 것, 대개 거절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또는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나눴던 말씀의 제목, 닫히는 문과 열리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렇게 문이 닫힌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취업의 문도 닫히고 관계의 문도 닫히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의 문도 닫혀버릴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열고 싶어하는 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밖에서 강제로 잠겨버릴 때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닫히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밖에서 아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을 완전히 굳세게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것이라면은 그 닫히는 문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배려, 보호의 배려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처절할 것 같은 닫힌 문으로 인해서 가장 처절할 것 같은 고립의 장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역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극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 일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생명을 또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치열했던 한 장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만이 가득했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치고 모든 생명의 흔적이 지워져 가던 그 참혹한 시간에 감추어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호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잠기는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삶의 유일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만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죽음의 파도 속에서도 구원의 호흡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구별과 보존, 방주로 모여든 생명의 행렬. 자,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방주에 탑승하는 마지막 생명체의 명단과 그 입장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 또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또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이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지혜나 우연이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사냥총을 사용하면 죽게 되겠네요. 그물이나 밧줄이나 이런 걸 들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바로 그렇게 노아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을 포획하거나 또 어떤 유인 장치를 가지고 방주 안으로 유인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생존의 본능, 어떤 학자들은 거룩한 본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생존의 본능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의 방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기에, 그 거룩한 본능이 있었기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노아의 통제에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처소를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의 결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단락의 정점이자 가장 신비로운 대목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선포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뒤에서 직접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노아가 안에서 잠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안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신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방주를 두드리면서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은 이제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심판의 확정이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닫혀진 문은 세상의 어떤 파도도 또 어떤 죽음의 비명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혜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수십 년간, 길게는 120년의 그 고된 노동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 닫힌 문 안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게라르트 폰 라트는요, 방주의 문이 닫힌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역사를 두 구역으로 나누신 사건이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닫혀진 방주의 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역사를 두 구역으로 나누신 사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단절과 새로운 전개는 훗날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 두 구역으로 나누신 사건이 나오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하게 대적하던 그 인류의 흐름을
닫아버리시고 막아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 인류를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심으로써 민족과 언어로 나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역사를 두 구역으로 나누신 사건은 바로 언제 또 완성이 되어지고 절정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 구역으로 나누신 사건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BC로 나누었고, 예수 이후 에노 도민이라고 해서 AD로, 지금 이 시대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갈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결정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류의 역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전환이 인류의 역사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들이 단지 옛날의 세계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자, 그렇게 닫으셨던 그 손길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으로 나누시고 한 영혼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시는 구원의 손길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면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의 손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력한 손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인생의 풍랑이 거세고 세상의 유혹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신약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안전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또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밀어넣는 과정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늘의 평강, 구원의 참된 평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을 닫으실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역전과 혼돈의 범람, 공의의 준엄한 집행. 자,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은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대재앙의 범람을 묘사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창조의 역전이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전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보통 역전이라고 하면은 안 좋다가 좋게 되는 것, 그렇게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에 역전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전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셨던 질서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도 혼돈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반전이 되어져서 그 물이 다시 세상을 덮음으로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죠? 닫히는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물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파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경계선을 거두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경계선을 나누어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던 그 환경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괴되어졌습니까? 땅 아래 가두었던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막아두었던 창문이 열리면서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카오스,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거꾸로 무너져 내리는 창조의 안 좋은 역전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가끔 좋은 경치를 바라볼 때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괴 이후의 이 세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파괴 이전의 세계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파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때로는 한 번씩 가슴이 막 저미어지는 그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잘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19절에 보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그 창조가 역전되어지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인간이 의지하던 지상의 모든 견고한 것들,
높은 산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 인간이 쌓아 올렸던 그 능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무력한 것인지를 고발하는 선포가 바로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기록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숫자 하나하나가 나올 때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아주 깊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왜 성경은 굳이 15규빗, 약 7m 정도인데요, 이 15규빗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자, 방주를 처음 제작할 때 그 방주의 높이를 기억하십니까? 예,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이었어요. 30규빗. 자, 이 30규빗 되는 배가 약 14m 정도 되는 배가 상당히 높죠. 그죠? 14m. 아파트 한 층 높이가 보통 2.5m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m면은 엄청난 높이가 엄청난 배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건축물인 배가 안정적으로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배 전체의 높이가 절반 정도가 물속에 잠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이 산 정상보다 15규빗 더 높게 차올랐다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서도 방주가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는, 바닥에 걸려서 파손되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높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는 물의 높이는 동시에, 그 15규빗이라는 높이는 동시에 방주를 안전하게 띄우는 은혜의 높이였다라고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15규빗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던 이 땅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산이 다 잠겨버리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망하면서 울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높이 차오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절망하며 여쭤봅니다. 그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15규빗이라는 높은 물의 높이는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가 그 어떤 장애물에도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수위, 은혜의 높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은, 그 15규빗의 높이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높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15규빗이라는 높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높이, 구원의 수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150일을 땅에 그렇게 넘쳤더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시간을 의미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방주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떠 있는 방주만이 새로운 이 생명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덮치고 있는 그 위협의 높이가 있습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와 또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한 높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삶을 끊어내고 더 깊은 하나님의 품으로 떠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물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띄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땅은 사라질 수 있고 익숙했던 길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물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파도를 사용하셔서 그 은혜의 수위 15규빗의 높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리고 계심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진 생명의 호흡과 남은 자의 은혜. 자, 마지막으로 본문 21절부터 23절은 홍수의 참혹한 결과와 그 가운데 보존된 생명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생명의 기운의 숨은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만 특별한 호흡을 주셨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호흡을 주셔서 당신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호흡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일으키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호흡은 포악과 부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생기의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홍수 전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해석을 합니다. 즉 심판의 물이 코 밑까지 차오를 때에 그 직전까지 세상은 축제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광신도의 외침이다. 미친 자의 외침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또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시대에 뒤떨어진 광신자의 외침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죠.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붙들고 계실 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즉 21절에 새, 가축, 들짐승, 그리고 사람이 이르기까지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기록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려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바다가 가득한 이 한가운데서 성경은 23절에서 찬란한 생명의 빗줄기를 비춥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남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 사상의 신학 사상입니다. 노아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어떤 인간적인 강인함이 있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심판의 물결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거세게 덮쳤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생명의 호흡을 내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모든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주 밖의 호흡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죽어가는 호흡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방주 안의 호흡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숨을 내쉬는 생명의 호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호흡을 가르칩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더 높은 명예를 가져야 되고 더 화려한 일상이 진정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이 준 호흡은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내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머물렀던 방주는 결코 평안한 공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소리와 냄새 속에서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하도록 여겨지는 방주 안에서는 생명이 있었고, 그러나 냄새가 없었지만 방주 밖에서는 죽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도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때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아도 죽음의 물결 위에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좁고 답답해 보여도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들 때에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숨을 내뱉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들이마시고 말씀을 내쉬어서 하나님을 호흡함으로 인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는 그 무거운 죽음의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150일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물뿐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50일의 침묵 뒤에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볼 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사 새로운 생명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은 노아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노아를 완벽하게 분리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요. 고난의 물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호흡을 깊이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물을 다 말려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문 안에 있는 분들, 고난처럼 여겨지는 그 문 안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 안에서 이제 방주의 문이 열려지게 될 그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새 노래를 우리 함께 다 같이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정결한 호흡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